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본문이 뜰 거예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요한서 3장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많은 난관을 거쳐 갖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난관에 이제 머무른 그런 장면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이 요단강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기와 곡식을 거두는 이제 수확의 계절이면은 이제 강의 수심이 굉장히 이제 깊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강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기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건너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여정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다른 이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최대의 시련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상황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몇 가지, 3가지 정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모든 것 안에서 최선을 이제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이제 7절을 읽었지만 이제 1절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즘은 시딤이라는 지역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요단 동편 마을로 이곳의 직선거리 서편으로 가면 이제 뭐 여리고에 해당하는 이제 뭐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곳 시딤에 머물다가 요단으로 이제 건너가는 상황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이제 백성들을 깨우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떠날 채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전까지만 해도 리더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과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였다가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였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그 리더십이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백성들을 기상시켜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지금 준비를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최선의 모습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즉시 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아침 일찍부터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이제 오해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있다라면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사람이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합니다. 보시면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거장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최선의 행동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행동을 하게 한 게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제 웃자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로또 되게 해주십시오. 어우,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로또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진짜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몇 개월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얘야, 로또라고 좀 사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 않겠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또도 안 사면서 뭐 이렇게 뭐 안 사면서 하나님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예화지만 많은 걸 시사해 주는 어떤 그런 예화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인데 흑인입니다. 윌 스미스라는 이제 배우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맨인 블랙이나 행콕이나 뭐 액션이나 SF 영화 주연을 이제 많이 했던 영화 주인공이죠. 근데 이 윌 스미스가 이제 다큐멘터리 비슷한 어떤 이제 그런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 오래된 영화밖에 몰라요. 예, 그 영화 보면은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바탕으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어떤 이제 그런 영화를 인생 역전을 담아 만든 영화입니다. 한 흑인 비즈니스맨이 인생 이제 다큐로 내보낸 어떤 그런 방송이 있는데 이게 반응이 미국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서 그것을 보고 영화로 제작한 게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이제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계부의 폭력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집에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어머니 감옥 가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드너는 이제 어려서 이제 남의 집에 이제 입양돼서 살아갔습니다. 입양돼서도 이제 삶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 폭력이나 이제 아동 학대 등 뭐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해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상처로 얼룩진 삶을 이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도 하고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의료기기 이제 세일즈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인생을 향한 이제 몸부림을 하는 거죠. 어렵게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생활고로 인해서 세금도 못 내고 자동차도 이제 압류당하고 집에서 이제 쫓겨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떠납니다. 아이도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이도 이제 내버려 두고 떠나가 버려요. 근데 이제 크리스 가드너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살아갑니다. 삶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최악의 삶을 살아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노숙자 쉼터에서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이제 지하철이나 화장실 가는 데서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참 처절한 인생이죠. 처절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중개인을 만나서 인턴이 되고 이제 결국은 가든 리치 컴퍼니 회사를 설립하고 신화적인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실화를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든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어린 아들한테 이 가드너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들었더라도 다 무시해버려라. 설사 내가 아버지죠. 가드너 본인이 아들한테 넌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무시해버려. 내 꿈이 있다라면 넌 무엇보다 그 꿈을 지켜내야 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영화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이제 장면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가드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바라봤을 때 너무 수위가 높은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가야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만 가지고서 안 되죠.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성결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준비 과정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백성들에게 주문했어요. 강을 건너게 되니까 우리가 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된다. 배를 만들자. 그 재료를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준비냐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생뚱맞아요. 엉뚱합니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지금 상황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해라. 여호수아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사실상 기적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5절 말씀에 보면은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조건이라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동일한 말씀이 있다면, 비슷한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그릇이 되려면은 어떤 그릇이 되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하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더럽힌 그릇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을 준비하는 교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는 사람은 뭔가 이제 갖춰져 있고 뭔가를 소유하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청교도들이 자주 이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결은 행복보다 더 귀하다. 성결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 출발점을 뭐냐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가정이 새롭게 되기 시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한 말씀이 있어요. 35장 2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있다라면은, 섭섭해 해드린 게 있다라면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위에 보면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과 야곱의 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성결한 인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그 집안 전체를 다시 한번 축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결함 이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서,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막 춤을 췄던 이유가 있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춘 것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행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안에 들었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가렴,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언약궤. 시선을 좌우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이제 제사장 사이의 그 거리를 한 900m 띄우란 소리입니다. 900m 정도. 왜요? 언약궤가 바로 앞에 있으면 백성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언약궤가 보이겠어요? 보이지도 않겠죠. 일부러 거리를 띄운 겁니다. 멀찌감치 뒤에 오는 사람들도 언약궤가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무리가 엉켜서 행진할 때 분명히 가까이 있으면 언약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갖 생각을 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가면서 언약궤가 저 앞에 어렴풋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행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념도 중요하지만 신념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신념의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 의지입니다. 내 결단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근거와 대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있고 또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신념은 신앙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념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던 게 뭐냐면은 나만 바라봐라. 언약궤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은 그분이 함께 한다라면은 내 10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내 신념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도 풍랑이 있고 큰 바다라는 현실보다 큰 풍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영화 행복을 찾아서 그 영화를 소개드렸는데 크리스 가드너에게 이런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화는 이제 대중성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요소는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한 크리스찬 기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좌절의 벽을 넘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만큼 무엇이 어떻게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이 가드너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지금 CEO의 삶을 살 때나 저는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희 10년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수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저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숙자 시절 그를 지켜보던 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했던 증언이에요. 1980년 노숙자의 숲에서 줄 서 있는 그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무슨 것을 해낼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게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